오늘 26장 여러분 집에 가서 여전히 읽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 백성의 규례와 명령을 배웠습니다. 예, 규례와 명령을 쭉 배워왔어요. 이 규례와 명령은 한쪽은 명령권자이고 한쪽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구조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순종하는 이런 구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뭐가 돼요? 종교가 돼요. 종교는 명령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명령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여러분이 받아오셨지만 그는 종교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계약 구조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양쪽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의무가 있고 하나님도 의무가 있는 게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의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상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상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심이 충만한 상태, 인간의 이기심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2절이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는 거죠. 자,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서요? 내 성소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경외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저 경외해요 이렇게 말하면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3절에 내 규례와 내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 이렇게 준행을 한다면, 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준행을 한다면 4절 이하는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4절 이하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4절 이하를 쭉 13절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어떻게 주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따를 테니 4절 이하에서 13절까지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부분을 여러분이 눈으로 잘 보시고 그게 마음에 들면 준행하면 돼요. 내가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4절 이하를 뭐 해준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안 들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4절 이하 보니까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내가 순종하면 손해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절 이하가 마음에 든다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준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4절 이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멘을 해놓고 나는 계약을 맺었어요. 아멘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규례 법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계약을 어긴다면 14절 이하를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14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14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도 그렇잖아요. 혜택이 있고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계약하시면 돼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때 종교교육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목사님 말을 하면 무조건 아멘해,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만 공부를 배웠어요. 언약을 몰라요.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신학인데 언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설교 시간에 언약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전혀 언약하고 상관없는 종교교육을 아주 열심히 배웠고 오히려 그게 목회하기가 편해요. 종교교육을 시켜놓으면 뭐 그냥 묻거나 따지거나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아멘이고 순종하고 그냥 교회가 척척척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절대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계약 구조입니다. 자, 언약을 순종하면 4절로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언약을 깨면요, 사람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14절로 39절 내용이죠.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뭐냐? 3절. 규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규정, 또 모든 절기의 규정, 제사장의 규정, 또 부정과 정결의 규정, 성전의 규정, 율법 전체의 그 어떤 규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계명은 뭐냐? 자, 명령 또 계명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약 증서를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증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 증서를 써줬죠? 그게 뭡니까? 계약 전체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요약을 해서 딱 써준 게 10가지로 써줬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명이 우리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고 사냐? 이렇게 성도들이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률이 많을까요? 성경의 법률이 많을까요? 훨씬 민법, 상법 뭐 따지면 뭐 그 시청, 구청의 조례까지 다 따지면 이거는 성경의 내용보다 1000배는 많을 거예요. 무역 뭐 이런 법까지 다 따지면. 그런데 성경의 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법률 막 어기고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는 못 산다 그러세요? 말씀은 훨씬 그보다 더 법률이 가지수도 작고 그런데 그걸 왜 못 지키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면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이 막 어렵고 힘들고 이상적이고 막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난 절간에서 수행을 하는 것처럼 무슨 돌을 닦아야 그걸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30장 11절 보면 일단은 이 계명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계명이 어렵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요? 어떻게 율법 지키고 살아요? 이래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 지키고 살 수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몇 걸음을 가면 안 되고 뭐 불을 떼면 안 되고 뭐 집에 누가 음식을 가져오면 문 밖에 나가서 받으면 안 되고 엄청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지. 또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 그 말도 안 되는. 계명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은 뭐로 받아요? 구원으로 받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멀다는 말은 저기 이상적인 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막 신기한 막 기도 40일 금식해야 겨우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의 계명이 아니다. 이걸 우리말하면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그냥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쉬워요. 강구사님 살인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린애 하나 죽이려 해도요 못 죽여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살인하는. 아니 사람이 아니고 그 고양이 죽이라 그러면 고양이도 못 죽이고 뭐 지나가는 뭐 바퀴벌레나 때리잡을 수 있을까? 웬만하면 사람 못 죽여요. 저는 닭도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 어떻게 닭을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잡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잡으라 그래서 막 돌렸어요. 이제 그 시골에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죽었나 싶어서 놨더니 탁 털더니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닭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죽인다. 계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음하는 게 쉬워요? 간음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습니다. 간음하면 막 간이 뛰고 막 들키면 어쩌나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막 정말 어려운 계명 줘가지고 안 지키면 혼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규례와 계명은 상호 책임과 책임에 대한 계약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언약 신학입니다. 만약에 이 규례와 계명을 종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종교로 해석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지키면 안 지키면 뭘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명을 보고 이거 계명 지키서니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권선징악이라고 그래요. 권선징악. 선하면 거기에 선한 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거는 불교죠. 그런데 전부 다 설교를 들어보면 기복적이거나 근선징악이거나 인과응보적이에요.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이게 설교를 딱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압니다. 목회자 모임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요. 막 어느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이란 전쟁 큰일 났대. 그 뭐가 큰일 나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서 큰일 났대요. 그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랬더니 막 학교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막 사람이 떼죽음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 텔레비 보고 왔구나 내가 딱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텔레비만 보고 앉았네 내가 그래 텔레비만. 예? 하메네이가 3만 명을 죽였어. 3만 명. 그거는 숫자가 안 많고 100몇 명 오폭으로 죽은 거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지. 그래도 죽은 거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TV 보고 오는 사람인지 성경을 읽고 오는 사람인지 그 말에서 다 표가 나요.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종교 교육만 받으니까 성경을 읽고 기복적으로 설교해요. 또 성경을 읽고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이렇게 착한 선을 여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이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돈 여면 물건 나오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공식을 대입하면 공식적으로 뭐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착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분이야. 이거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이 그렇다니까요.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판단력도 없어. 그냥 내가 착하게 하면 그 복을 줘요. 그러니까 그 자동 판매기처럼 돈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그런 식이에요. 커피 자판기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규례와 계명은 언약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언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법을 정해놓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상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동의 제청을 받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언약 백성이 이 언약에 순종을 하면, 준행을 하면 하나님은 4절 이하를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철을 따라 뭘 준다? 비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 산물이 나게 하고 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간의 의무 이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비를 주고 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곡식을 주겠다는 거죠. 이 쌍방의 작용이 일어나요. 인격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할 때 언약 세우잖아요. 그렇죠? 언약 하잖아요. 손 얹고 성경에 서로 얹고 하잖아요. 뭐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언약 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언약 하겠느냐 물어보면 예 하고 신부도 대답하고 신랑도 대답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부부가 언약을 맺을 때 상하관계입니까?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무조건 들어야 하고, 말 잘 들으면 아내가 상 주고, 뭐 그런 계약관계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방 간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상방 간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면 그 부부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행복이 이루어진다. 행복해진다. 그런 거잖아요. 언약의 결과가 5절이죠. 자, 언약을 지킨 결과 어떻게 돼요? 풍부해지고. 5절, 안전해지고. 이해되세요?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6절, 뭐가 실현돼요? 평화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은 영토를 말해요. 온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인적? 평화를 줄 것인적? 샬롬을 줄 것인적?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려울 게. 안식이 파괴 안 된다는 거죠. 누울 때는 잠잘 때죠. 그때 여러분 이 언약을 안 지킨 사람들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주지에는 사나운 짐승을 다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도시에 뭐가 나타나요? 사나운 짐승이, 곰도 나타나고 또 멧돼지도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나타나는 출현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킨다면 그게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삽니다. 호랑이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삽니다. 이 야산에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언약을 우리가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 사나운 짐승이 사람 주변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토는 어떻게 돼요? 6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칼이 두루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이죠. 그래서 승리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7절, 너희 원수를 이제 쫓을 것이라는 거죠. 쫓기는 게 아니고 쫓게 되고, 8절, 다섯이 몇 명을 쫓아요?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그러니까 100대 만이에요. 5대 100입니다. 이런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칼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겠다?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어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 하면?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면 여기에 동의하겠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오십시오. 종교에서 이제 벗고 종교의 그 탈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뭐하리라?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는 거죠. 나 이행할게. 너도 이행해.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도 얻고 철따라 양식도 주시고 이거 또 대적과 싸워서 늘 승리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국방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국방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서명했죠? 자, 10절 계속 보죠. 10절 양식을 어떻게 해준다? 풍족하게 해줘서 묵은 곡식을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이 찬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다 먹기 전에 새 양식이 나와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왜 이런 계약을 맺습니까? 이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11절 왜 이런 언약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뭐하리니? 성막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준행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줄 거야. 채워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얘기나 오늘 이 11절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안식일, 내 규례와 명령, 내 성소, 이제 내 성막. 내 성막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 거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성막을 세우느냐? 자, 계속 11절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종 성막을 짓는 언약을 이루는 목적은 12절이죠. 이 언약을 이행한 최종 목적은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목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이 내용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시 13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죠. 이거 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뭐 했다? 인도에 구원했다. 이제 구원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죠. 그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자유를 주신 게 안식년 희년이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그 종의 멍에를 어떻게 했다고요?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해줬다. 노예는요 바로 서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서 바로 서서 그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우리가 그 계약대로 준행을 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렵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이행하십시오. 언약을 준행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랬죠. 맨날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막 하나님은 나를 막 자꾸 차별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남들은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불평이 잔뜩 쌓였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언약을 내가 뭐 하면 돼요? 이행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면 15절 배반한다면 징계가 주어지는데 벌이 주어지는 거죠. 단계별로 주어져요. 단계별로 주어지는데 16절 1단계 16절 1단계죠.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 18절 2단계죠. 2단계 21절 3단계 21절 3단계 23절 4단계 27절 5단계 이렇게 갈수록 그 수위가 증가됩니다. 증가돼요.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규례와 계명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거나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 통치를 싫어하여서 내 모든 계명을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정말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건선징악이에요. 이 종교죠.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 개념도 아니고 무슨 개념이라고요? 언약 개념. 언약 개념은 나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 거니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언약을 안 맺었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아가씨가 좋아한다고 결혼하자 하는 걸 제가 언약을 안 맺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약은 그런 거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 개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단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단계. 언약을 깨면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제 행한다는 거예요. 계약대로, 계약 조건이 이런 조건이에요. 자, 선악 개념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6절. 언약을 깨면 갑작스러운 공포, 놀라운 재앙인데 원어는 갑작스러운 공포. 그러니까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준비할 시간도 없는 공포가 내게 주어진다. 두려움이. 자, 그 공포의 내용은 질병의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중에서 무슨 질병요? 무슨 질병입니까? 16절? 폐병. 그래서 우한폐렴이 폐병이에요. 우한폐렴이. 예. 폐병이 왔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폐병이 주어졌죠. 그 다음 열병. 열병은 뭡니까? 독감이죠. 독감을 봐요. 조루독감이. 조루독감, 독감, 돼지독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독감이 밀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시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게 뭐예요? 시력이에요, 시력. 그래서 제일 먼저 노화 진단받는 게 시력입니다.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뜻이죠. 노화는. 자, 그 다음에 안전이 파괴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사 지어 놓은 걸 누가 먹는다? 대적이 와서 먹어버리게 된다. 17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통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 탄핵하라 그러면 탄핵하고 대통령 내쫓아라 그러면 내쫓고 이게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입니다. 법원들도 이 사람 풀어주라 그러면 판사들이 풀어주고 집어내라 그러면 여주고 헌법재판관들도 뭐 중국의 의도를 다 따르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깨어져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막 쫓는 자가 없는데도 혼자 도망가요. 두려워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혼자 도망가고 평생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늘 걱정이고 늘 염려가 막 휩쓸어서 어찌 살까 그러면서 또 살잖아요. 왜 그렇게 평안 없이 살아요? 이래도 걱정해도 살고 걱정 안 해도 사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과 걱정이 쉬지 않고 오는 것은 언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이 정도 이제 1단계 수위에 징계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2단계가 주어지는데, 자, 18절 보십시오. 이 죄로 말미암아 몇 배요? 7배를 더 강하게 징계한다는 거죠. 이 징계가 수위가 자꾸 올라가요. 예. 근데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뭐 실수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그냥 약해가지고 깼어요.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돌아가느냐? 그게 이제 2단계에서 밝히고 있죠. 자, 18절 보시면 7배를 더 강하게 하는데 징계를 당해도 꺾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라는 19절. 교만 때문이어서 이 교만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하늘을 철로 만들고 땅을 롯으로 만든다. 하늘이 철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예. 그리고 땅이 노시면 뭐 곡식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물어서 심을 수 없다. 비 한 방울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죄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에는 비가 안 와서 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는 기름이 더 많아요. 물보다. 그 나라는. 그런데 기름이 복인데 물이 없으니까 망하게 생기잖아요. 냅둬도. 자, 그래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3단계. 21절 보십시오. 21절.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몇 배요? 다시 7배를 더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22절 뭘 보내요? 덜짐승을 보내요. 그래서 이 덜짐승이 와서 뭘 한다고요? 자녀와 가축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출산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하돼.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율이 작아져서 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다고요. 길들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길들이 산에 다 있었어요. 지금 가면 길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나무가 길을 막 덮어버렸어요. 사람이 적어졌어요. 출산율이 적어서. 자, 그래도 해결을 안 해요. 그래도 해결을 안 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4단계를 보시면 이 4단계가 이제 되면 오히려요, 이 사람이 강팍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4단계부터는 이 징계가 계속 면역이 생겨요. 사람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4단계가 되면 대항을 하죠. 자, 22절, 23절 보시면 대항을 하는데 이 대항하는 게 뭐예요? 간음죄 폐지해버려. 그냥 간음하자, 우리. 동성애 하자, 동성애. 성평등 하자. 이제 뭐, 낙태해버리자, 뭐. 이게 대항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23절에 징계가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되죠. 7배. 다시 가정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25절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누구를? 언약을 어긴 누구를요? 25절 원수를. 아니 우리 언약을 이제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원수를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읍에 모여가지고 인간끼리 막 이거 헤쳐보자 이렇게 해서 성읍에 모이면 거기에 뭘 보내버리겠다?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이면 전염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에 그대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대적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양식이 끊어져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부엌에서 10명의 부인이, 여성이, 어머니가 한 화덕, 한 부엌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준다 그래요. 왜? 왜 저울에 달아줘요? 막 누가 서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싸우니까 똑같이, 왜? 풍성하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풍성하면 그냥 자유배식합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줘야 되죠. 평소에는 부엌에 여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10명이 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남편들이 다 죽고 없어요. 그 가부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남자 데리고 10명의 부인이 붙어가지고 밥을 헤매기는데 배가 고프다 부르다. 배가 고프다. 배불리 먹지 못한다. 엄청난 식량난에,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자, 그래도 해결을 안 하면 5단계가 되죠. 5단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뭐 할진대? 대들 때 27절 대든다면 징계가 몇 배? 7배 가중 다시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요? 아기들의 살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를 잡아먹고 딸의 살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고 경제는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싹 파괴시키겠다. 인간이 믿는 것. 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믿는 것은 뭡니까? 뭘 믿어요? 우상을 믿죠. 자, 우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상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상. 뭘 믿어요? 만몬이라 그랬죠. 물질이라 그랬죠. 지금 현대사회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경제적 파탄을 일으켜서 경제를 망가뜨려서 의지하던 것들을 완전히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 파탄, 이거는 만몬을 하나님 파괴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1절,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해서 성막을 너희 가운데 짓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세웠는데, 요게 이제 역전돼요. 30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게 된다. 이제 싫어한대. 하나님 싫어한대요. 그래, 싫어하면 이제 31절 성읍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고 성소는 황량해지고, 자, 32절 땅은 황무해지고 삼황이 일어나죠. 자, 성읍은, 도시는 황폐해진다. 지금 도시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문 닫고 있어요. 서울이나 빡짝빡짝하지, 이제 시골로 가면 웬만한 도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라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목포, 뭐 강주 다 이게 통합되고 있어요. 망해가지고 도시들이, 그 시가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에 뭐 5개가 모여야 시 하나가 될까 말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들 그 전라도 이념이 좋으니까 나는 좀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도시로 안 나오고. 이 사람들 이게 서울로 와가지고 자꾸 서울도 또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냥 전라도가 좋으니까 전라도에 살아야 되는데, 저거 망하니까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도시로 와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자기들 그 이념대로 살면 되지, 김대중 밑에 가가지고. 그래, 안 해요. 현재 도시들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성소는요? 황량해지고 있어요. 성소는 교회죠. 교회도 이제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교회, 뭐 유럽은 교회 거의 다 문 닫았고, 한국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황폐해지는 거죠.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너희
31절 너희의 향기로 냄새를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예배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곤조가 있어요. 예배 안 받아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예배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32절 그래서 땅이 황무해진다. 얼마나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황무해지는지 그 상태를 보면 누가 놀래요? 원수들이 막 침략하러 왔다고 이거 다 망했네. 그래서 원수들이 그 망한 걸 보고 놀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33절 이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서 전 세계로 끌려갈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전쟁으로 땅과 도시가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이 모습이 옛날 과거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이란의 모습이 그렇죠. 자, 34절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땅에서 사는 동안 약속의 땅은 뭘 누리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35절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이 약속의 땅은 그 사람들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규례는 뭐였어요? 7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나서 안식년을 땅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걸 규례를 안 지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황폐해져서야 비로소 땅이 뭘 하게 됐다? 안식하게 됐다. 이게 역설이죠. 36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마음에 약해져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으면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막 주림에 발발 뜬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짓밟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짓밟는다. 서로가 넘어져가지고. 조선이 그리 됐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국을 했잖아요. 우리 나라 앞에 가지고 밥이나 좀 먹고 살자고. 얻어먹고 살자고. 그게 한일 합방이에요. 무슨 일본이 언제 총칼 들고 우리를 침략해 왔어요. 그거는 임진왜란 때 얘기고 한일 합방 1910년 한일 합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본 좀 밥이나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일본하고 나라 합치자 우리 스스로 그랬어요. 근데 막 일본이 막 강제 점령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한일 합방한 거 도장 다 찍어놨는데 지금 그 도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도장. 그 고종이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고종은 잘 먹고 잘 살았죠. 일본의 보호 속에서. 자, 그렇게 해서 37절 보십시오.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찔린 것처럼 넘어진대요. 찔린 것처럼. 아니, 쫓는 사람도 없는데 칼에 찔리지도 않는데 그냥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38절.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해서 원수가 땅을 지배하게 되고 39절 남은 자는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땅에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해진다. 아주 약해져 버린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라도 다 망해서 쇠잔해져 버렸을 때라도 40절 그들이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면 언약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41절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형벌 받는 것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안 잊겠다? 기억해내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달라들고 이렇게 반항을 해도 이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43절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고 멸시하여서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막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먹같이 여기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황폐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언약을 깬 자는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 다시 기억해내겠다. 그래서 44절 맺은 언약을 뭐 하지 않고 폐하지 않고 45절 언약을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시죠? 이걸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어도 마음만 낮아져서 회개만 한다면 내가 다 용서하고 언약을 기억해내고 언약 백성으로 맞이해주고 풀어줄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45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랬죠.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뭐예요? 규례, 법도 토라다. 예, 율법이다. 이걸 서로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쌍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걸 준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불순종하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계약 관계라니까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동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언약을 기억해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